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읽기를 배우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 말씀 읽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은 함께 같이 큐티를 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는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대체적으로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목회자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말씀을 주로 듣는 편이라는 것이죠. 끝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소화하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형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젖어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늘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다수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다가 보면 수동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들은 준비를 안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또 누군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태의 것을 준비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또 듣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한 명이 주도적이 되고 절대 다수가 수동적이 되는 형태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와 무관합니다. 의지와도 때로는 조금 무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자꾸만 듣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소중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의 준비하고 나눈 것을 듣는, 교류하는, 말하자면 팟럭과 같은 것이죠. 팟럭.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각각 만든 음식을 돌아가면서 먹을 때 그것을 준비한 주인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도 자기는 한 가지를 준비했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좋잖아요. 예, 저는 말씀의 팟럭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좋은 마음과 태도로 잘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 지겹게 맨날 한 사람 설교만 듣고 살아요. 예, 그렇다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정신사 나와요. 맨날 그러면. 그래서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그 집중하는, 혼자서 때로는 그룹으로서 말씀을 알아가는 그 묘미에 빠져들 수만 있다면 제자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든든하게 놓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 더 많이 다양하게 해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저것 가르치지 말고 많이 배우세요. 네. 저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오만 잡다한 가르침이 다 나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욕심과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욕심은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죠. 고집은 뭐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이죠. 이 두 가지만 조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배우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최근 그 여러 군데서 콰이타임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동에서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에서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에서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블톡 모임에서 하는, 제가 아는 큐티 모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그룹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그룹의 형제들이 나와서 각각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 또 무엇이 좋은지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드릴 겁니다.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우경 형제, 그 다음에 강현택 형제, 그 다음에 김석희 집사님, 그 다음에 박성빈 형제, 이렇게 순서로 나와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혼부의 이우경입니다. 제가 하는 그 큐티 모임은 그 매주 월요일 아침 7시경에 그 일지로 삼가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저하고 이제 베이노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에서 돌아온 춘수 형제가 합류를 했고, 또 지금 마포에서 일을 하시는 주영목 형제가 또 참석을 해서 지금 4명이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형태는 이렇습니다. 같은 그 성경 구절을 읽고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2장씩 세 보니까 다음번이 10번째더라고요. 다음번이 이제 19장, 20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2장을 같이 읽고서 그 같은 구절을 읽고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그 각각의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관심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누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포인트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구절을 읽더라도 그 각각 형제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포인트를 달라서 그런 것들 함께 이렇게 그 나눌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시간이 사실 1시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큐티를 마치고 출근해야 되니까 1시간 남짓 보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 가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들도 나눌 수 있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따뜻한 커피와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 그 영어로 보면 뭐 먼데이 블루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이면 직장인들 출근하기 싫고 우울하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요일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큐티 모임에 가서 형제들과 시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더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제 대학부 때를 돌이켜 보면 아지트가 있었어요. 그 저희 졸업학교에 하얀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기에 가면 형제들 누군가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는 공강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가서 형제들랑 교제하고 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초대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곳들이 서울시내에 더 많아져서 우리 큐티 아지트가 좀 늘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성도 더 충만해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 회사에서도 보면 그 말씀 읽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면 뭐 되게 좋은 전도의 툴로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좀 서울 시내 곳곳에 그런 곳들이 좀 많아져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면 형제자매들과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부의 강현택입니다. 저는 여기 잠실교회에서 하는 큐티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나왔는데요. 여기 잠실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1시간가량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만나 기도회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매번 잘 참석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참석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내용은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오시면 그냥 편하게 큐티하고 큐티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좋았던 거 나누고 또 형제 자매 이렇게 따로 나눠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점은 아침에 자기가 조금 신경만 쓰면 조금 빨리 일어나서 나와서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느꼈던 걸 나눠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간단한 김밥이나 음료도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삶에서 이렇게 짧게 나한테 주는 어떤 휴식 같고 또 되게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이 모임은 결혼부의 이희원 형제가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항상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해 오고 또 은정 씨나 이렇게 지삼 형님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승학이나 이렇게 항상 모이는 멤버가 있는데 보통 한 4명에서 또 많게는 한 10명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냥 편하게 오셔서 교회에 언제나 이렇게 수요일 날 아침에 이런 큐티 모임이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이용하시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부의 김석규입니다. 저희 바이블톡은 매주 토요일 날 아침 7시 15분에 빵집, 커피숍이 있는 빵집에서 모이는데요. 이제 바이블톡에 저희 바이블톡만 해도 5커플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영준 바이블톡에 한 2커플 이렇게 해서 7커플이니까 14명이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형제 팀, 자매 팀에서 따로 좀 찢어져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결혼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큐티 모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에 제가 있던 바이블톡에서도 이런 모임을 했어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배 끝나고서 일요일 날 모여서 함께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제가 전에 했던 커플 바이블톡에서는 아이들 숫자만 해도 한 10몇 명이 15명 정도 됐거든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부부끼리 뭘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이런 큰 규모의 바이블톡에서 그래도 형제들끼리 또는 자매들끼리 마음속에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주중 예배 때도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 후에 쉐어링을 하지만 그런 시간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시간, 그리고 사실 수요일 오후는 저녁은 좀 많이 직장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프레시한 상태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인사이트들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저희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저희 바이블톡인 형제들이 제자가 된 지 20년이 넘은 올드 크리스천들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도 많이 비슷하고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큐티를 나누는 시간, 5-6명의 형제들이 함께 큐티를 나누는 시간은 짧은 시간에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큐티 내용을 많이 짧은 시간에 소화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런 인사이트들을 배우고 갈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혼자 하는 큐티랑 뭐가 다른가? 혼자 하면 아무래도 좀 졸려올 때가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 다니는 형제들로서는 토요일 아침이 유일하게 좀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부인해서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자매들은 사실은 평일날에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평일날에도 이렇게 쉽게 모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시간을 유용하게 잘 쓰는 것이 너무 소중했기에 언젠가부터는 형제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자매들도 꾸준하게 나오면서 거리가 다들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요일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무엇보다 좋은 장점은 토요일 하루를 아주 게을러지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죠. 직장 다니는 형제들은 사실은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는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쉬는 것보다도 좀 영적으로 쉬는 것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지만 뭐 주일 예배도 좋고 주중 예배도 좋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뭐 수련회도 좋지만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이 바이블톡의 주요 큐티, 이 시간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클리어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확실하게 다른 형제들의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아마 언젠가는 안디옥 교인들처럼 베이너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성경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블톡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화요일 오전 7시 남부터미널역 그 3번 출구 스타벅스에서 큐티 모임 7명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인도를 시작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네, 이제 3년 됐습니다. 최용석 형제가 세례를 받고 목적 자체는 최용석 형제가 세례를 받고 팔로업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남부터미널에서 모였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큐티 모임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근데 여기 오는 형제들이 전부 다 좀 약간 가혹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15분씩 15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전부 다 예습을 해오는 거예요. 전에 그리고 지금 처음에 예습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예습을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깊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 그래서 사실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읽어보고 가서 15분 동안은 말씀 읽는 것보다는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나눌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석규 형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거기 스타벅스 직원들이 아는 것 같아요. 한 3년 되니까는 만 3년 되고 이제 4년째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직원이 여기 회원이 늦으셨네요. 이러면서 직원들도 알고 그리고 늘상 그 자리는 비워놔져 있고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3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을 읽고 나누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의 서신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끝내고 지금 골로새서로 들어갔습니다. 골로새서 저번에 1, 2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3, 4장을 할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화요일 오전이라는 시간이 사실 애매하잖아요. 특별히 또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화요일 오전만큼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형제들이 임하는데 형제들의 모습이 지금 한 3년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어떤 영적인 탄약을 갖다가 재장전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많이 지치고 타협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함께 말씀 그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탄약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장전을 하는 거죠. 장전을 하고 서로 그 모습을 보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기쁜 얼굴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의 탄약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힘찬 또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초대교회 같이 재산을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저희 형제들이 가정의 리더들은 형제잖아요. 그다음 결국은 그들 중에서 교회 리더가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리더로서 정말 그 말씀과 진리에 정말 깊이 매몰되는 시간들 그 탄약을 장전하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큐티 모임이 사실은 서울 각 지역에 군데군데 모든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정말 형제들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말씀에 깊어지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팀들한테 정말 올바른 그리고 기쁜 복음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각각 약간의 형태들은 좀 다르죠. 하는 형태나 방식들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첫 번째 참여도가 높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민 씨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무가 돼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리더하고 그 키핑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지켜보고 또 큐티 모임들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균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그것을 그룹으로 해내는 이러한 형태가 디벨롭이 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주제들
또는 시간이 필요한 주제들을 놓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그 토대가 더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 말씀 때문에 변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인데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자, 이것을 교제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역사를 쓴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만찬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만찬을 나누는 자리는 주로 믿는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곳이었겠죠. 성만찬에서부터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빵을 떼는,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은 그냥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식사하는 모임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겁게 식사하고 밝은 얼굴로 나올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찮아 보이는 종들과 더불어서 같은 식사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오는데 보면, 그것을 마치고 나올 때 보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과 멋진 옷을 입은 부자들과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즐겁게 교제를 하는 모습, 이러한 것은 사실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만 만나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와 같은 만남, 교제, 음식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바이블톡 모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바이블톡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블톡 사람 외에는 교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교제가 제한이 되면서, 물론 그것도 못 만난다고 하는 아쉬운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좀 더 교제의 폭을 넓혀본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빵을 떼고 교제하는 일이 폭이 넓어질수록 교회 전체를 보는 눈과 마음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바이블톡 멤버가 아닌,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1년에 한 부부도 좋고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으니까 다가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만나자고요? 제가 같이 식사하자면 사람들이 긴장해요. 왜 저를 보시자고 하는 거죠? 이런 눈빛으로. 그리고 굉장히 준비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같이 식사하고 싶죠. 1년에 몇 분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한 관계를 넘어서서 잘 모르는 관계들에게도 다가가고,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겠죠. 의외로 우리가 잘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는 오해가 있어요. 잘 모르면 우리는 부정적이 돼요. 좋다 그래도 그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가 많이 연결될수록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블톡도 잘 모이셔야 되지만 그처럼 교류를 좀 더 넓게 펼쳐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춘수하고 수민이 부부가 이제 얼바인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뭐가 좋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동네 같이 살면서 자주 저녁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와서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동네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한 동네에 살면서도 같이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죠? 바쁘다는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력만 할 수 있다면 함께 만나서 걸으면서 또는 손잡고 또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지금 최근 몇 년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태천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에 대한 간략한 나눔을 좀 주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 기도회는 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이라서 굉장히 하드 타임인 줄 알았더니 다른 큐티 모임도 하드 타임이 되게 많군요. 월요일 날 아침부터. 네. 그 이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새벽에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실 거라는 그런 기도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뭐 혼자 기도합니다. 아침 출근할 때도 하고, 뭐 중간에 이제 뭐 낮에 일이 바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틈을 잠깐 내서라도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이제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항상 하니까 이렇게 그 기도가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좋은 점은 이제 그 월요일 날은 이제 저희 부부가 거의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또 우리 이경환 자매, 그다음에 또 우리 정은경 자매, 그다음에 또 우리 강미란 자매, 그다음에 원준영, 그다음에 한국형 형제, 뭐 이렇게 주로 싱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제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 이제 그런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모았어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그걸 또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또 어떤 걸 나누냐면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쁜 소식들, 기도가 이루어졌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기뻤던 소식들 나누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의 이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기도들 나누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싱글들을 이제 돕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되게 이제 많이 그때 그 시간 통해서 많이 질문도 많이 이렇게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에서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 예술의 전당도 한번 가고, 그다음에 또 삼성역에 그 별마당인가요? 그 책방 그런 데 가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을이면 또 뭐 남산에도 좀 갈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익한 거는 저는 기도는 이제 다른 거는 많이 우리가 그 방어적인 삶을 사는데, 저는 이제 기도는 우리가 가진 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격이 내가 하는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공격을 내가 거기에 조인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쭉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승리한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고, 서울 곳곳에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죠.
특별히 이 결혼한 제자들에게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팀들이 세례받는 팀들도 많은데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제자로서 가정 안에 기도가 풍성하게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일, 이 세 가지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힘있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기본을 구성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때때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더 많이 갖춰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